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도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습니다. 어제가 있기에 오늘이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에베네zer 신앙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또 그분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난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여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의 모습이 어떨 때 하나님은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부터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입니다. 우리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두 번째는 경건치 않을 때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는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왜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야 하셨습니까? 경건치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 중에 누가 들었습니까?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종말을 향해 말세를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디모데서 3장 1절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일 때에 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될 때에 가슴이 뭉클하고 뜨겁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 2장 12절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강할 때 경건할 때 의인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04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4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기까지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어제 결혼한 새로운 가정, 남자를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남편이라 해요. 여자를 옆편내라고 하죠. 그렇죠? 좀 속어봤지만은 남편, 옆편.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있어도 남자로서의 내 편은 누구밖에 없느냐? 내 신랑밖에 없다. 세상에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자 중에서 내 편은 오직 아내라.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악수를 아까 하셨죠 다들. 악수의 유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 편이다. 당신은 내 편으로 대달라. 이런 게 악수하는 거. 한번 악수하면서 그러세요. 당신은 내 편이십니다. 나는 당신 편이십니다. 예. 예.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알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붙들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면서 내 편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막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이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 살아지는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어쩌다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승전갑을 승전하시도록 승리하시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빼앗겼던 걸 다시 도로 찾는 걸 말합니다. 원상복구를 말합니다. 거듭남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영생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랬습니다. 누가 회복시켜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그런 겁니까? 사무엘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가 죄를 짓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길이 막히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고 기쁨을 빼앗기고 사랑을 빼앗기고 영생을 빼앗겼다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다. 블레셋과 싸움을 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7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의 삶 속에서 항상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있게 되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질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에 서셔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신앙이 에벤에셀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로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우리를 보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또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바로 전 8장 28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 대신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사실, 성경적인 예정론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기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역에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선택하셔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는데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때는 질병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때는 가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욱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사무엘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가 혹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노라 하고 혹시 기념비를 세우려거나 칭찬을 받으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자랑할 마음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며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다 함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으로도 어떤 권세로도 물질로도 뭐 잘생긴 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다는 거지.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만이 자랑합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왕족이다. 즉 베냐민 지파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난 율법학자다.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5만 권의 책을 읽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전환됩니다. 이제는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알던 모든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 분투와 같이 버린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는 신앙이 바로 에벤에셀 신앙입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까? 창세전. 그리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게 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청지기로서 귀한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남편을 제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아내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가정에 자녀 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귀한 직분과 사명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섬겨준 교회를 주신 걸 감사하며
이런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루를 출발해서 신바람 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는 분단된 상황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회복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동서 간의 갈등, 남북 간의 분단의 갈등, 모든 것을 융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화목의 직분자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뭘 하세요? 사랑한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 정신, 희생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며 갈등 왕궁의 이 나라를 살리는 일, 남북 통일에서 쓰임받은 화목의 직분을 담당하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결단한 것은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이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죽는 것도 어떻게? 유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보석에 될지 몰라요. 다 죽이려고 하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응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최고의 명령을 목숨 걸고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 전도 지금까지 믿음의 선지들이 복음 전도에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져 앞으로도 우리가 전해야 될 텐데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결단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인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삶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천국까지 내다보고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그런 영적인 눈이 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신앙은 에베네스 신앙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사랑으로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읍시다. 여기까지 내 편이 되셔서 승리있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이 시대에 선택하셨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복음을 전도하기로,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에베네셀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 행복하게 살면서 후손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넉넉히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신앙,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셨다는 그 신앙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일 때 사랑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내 편이 되셔서 승리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권하셔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며 에베네셀 신앙으로 세상에 나와서 승리할 수 있던 믿음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화목의 도구로 복음을 전도하며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에베네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